오늘 4월 5일 우리 금요일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한 절 함께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아멘. 네, 우리 방금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께 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아뢰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오늘 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주님께 고하고 아뢰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5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신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본문은 우리 이제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신명기의 율법 부분에서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 어제 그제 계속 주중의 말씀에는 전쟁 또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그런 형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같이 율법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22장부터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민법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성스럽고 거룩한 일들도 포함되지만 이웃과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바로 일상의 문제들, 민법의 문제들도 포함됩니다.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찬양하며 겸손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넥타이를 꽤 이렇게 졸라매고 각종 예의 범절은 다 갖추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사회에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 종교 자체가 비판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지 예배당에서의 모습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현장은 일상, 우리의 삶의 부분도 또 다른 우리의 예배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핵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함께 율법의 가장 큰 테두리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율법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아주 부분들의 삶의 울타리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 땅의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에서 4절에는 먼저 율법을 주실 때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들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것들을 그들이 실수하고 잃어버리고 그들의 놓친 것들도 이웃이 그냥 못 본 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챙겨주고 보았다면 분명히 의무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로,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의무로.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는요, 어려운 이웃을 이웃의 그런 문제나 실수들을 돕는 것이 선택입니다. 왜 안 도왔어? 라고 하면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의무입니다. 실수하고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게 되는 순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고 진짜 창조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런 나라의 도덕이고 법입니다.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얼마나 귀찮습니까? 내 거 관리하고 내 거 하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그 사람이 멀어서 가져다 주지 못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집에 데리고 가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맡아 주어라. 이런 수고와 열심이 서로에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터전을 참 질서 있게 그리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잘 다스려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줄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질서와 보호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서는 어떤 역할이 나오냐면요, 바로 남녀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남성과 여성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주셨던 남자 여자의 그런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이 질서를 지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고 부응해서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꾸어가고 변형하는 것이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변형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맡겨주실 때에는 참 감사한 것은 큰 역할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누림과 우리 안에 행복의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가 변형하고 변질시키고 훼손한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맡아야 될 관리의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소중하게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는요,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가져가지 말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반드시 어미새는 남겨두라. 그래서 어미새가 계속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끼새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알죠? 저는 낚시를 잘 해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TV를 통해서 보면 낚시를 하고 또 오히려 거꾸로 새끼를 놔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끼들이 다시 살아가고 자라나면서 그 창조의 질서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들이 열심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이 보존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처럼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변형하고 변질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남녀가 서로 바뀌어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누리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된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고 보존하고 이 질서를 계속해서 배우고 또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랫동안 바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다시 보내주고 아깝지만 보내주고 또 다시 누리고 즐기고 또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보내주고 그럼 이것이 계속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선순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마을에 있었던 그런 새끼들을 또 어미 새들을 그렇게 관리해라 놓아주고 또 취하고 그런 창조 세계의 보존과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지성이 발전하면서 똑똑해지니까 참 변형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변형들을 요즘에는 보면 유전자 변형도 있고요. 먹을 것도 변형하고 동물들도 변형하고 많은 실험들도 하고 지성이 좋긴 좋은데 그 지식에는 분명한 창조 아래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들도 사실 조금씩은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그 어떤 변형에 대한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픔들이 또 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명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만들어가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성을 쌓아가며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한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변형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후세대, 우리 이후의 세상에는 정말 아찔한 아픈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벌써 기후의 변화와 우리가 느껴야 될 그런 사계절의 어떤 그런 감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벌써 우리 친구들하고도요. 봄이 와서 너무 좋은데 어쩌면 봄이 이제 금방 지나가 버리고 바로 여름이 올 거다. 벚꽃을 어쩌면 잠깐밖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아름다운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변형만 하고 유지하고 보존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율법에 알려 주셨다라는 거죠. 바꾸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성은 여자의 옷을 입고 또 너희들이 취할 건 취하고 지켜줄 건 지켜주어서 계속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심지어 8절에는요. 생명을 목숨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LH인가요? 그 아파트 공단에서 집 안에 그 아파트 건물에 그 철골을 빼서 철이 핵심 구조물이 없이 시멘트만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 건물이 나중에 얼마나 위험할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을 때도요 철골 구조를 꼭 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정말 성경은 정말 이 시대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큐티하면서도 얻게 돼요. 8절 말씀이죠. 내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난간을 만들도록 해라라고.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 여기고 아무리 집이 중요하고 또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고 노동력을 가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여도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라고 1차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일해요. 또 사회로 직장으로 여러분들 각 영역으로 가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의 생명과 우리 이웃과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일터의 첫 번째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데나 폐수를 방류하고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아끼겠다고 위험한 것들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9절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면서 명령하시는데요. 9장에는 농작물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원래 그대로 해라고 말해요.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어서 넣고 그것들을 함께 자라고 하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 빼앗기게 되고 농작물이 실패할 수도 있다. 본연의 그 한 가지 농작물들만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썩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고 농작물 밭을 일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소랑 나귀랑 같이 묶어서 하지 말라. 그것도 따로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혼합되고 섞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본연의 그 본질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이방 민족하고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과 자꾸 섞여서 가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농작물도 썩지 말고 동물들도 썩지 말고 본연의 일들을 하고 너희의 그 거룩함들을 지켜 나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심지어 입지 말라. 섞어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이렇게 하면 이뻐 보일 수 있겠죠. 화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습관은 대부분이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여러 색상들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가나안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쁘게 입고 화려한 색깔들 하고 있어도 걔네들의 습성을 따라하지 마. 너희는 너희들의 그 문화가 있는 거야. 그 창조론을 가지고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 갖지 마. 저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마시는지를 중요히 여기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섞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것이 있다. 섞었을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혼합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방식을 채택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는, 이건 유대인의 문화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주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을 입어. 너희는 너희의 것을 해. 너희는 예배자로 살면 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면 되는 거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면 돼.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안정과 평화가 있고 창조 세계가 보존되며 멀고 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의무로 주셨던 이 땅을 정말 의무로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입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오늘 이 하루도 같이 감당합시다.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면 못 본 채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집에 데리고 가서라도 내가 어떤 노력과 희생을 더하여서라도 그 이웃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사명이고, 그래야지 이 우리의 테두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았더니 너무나 오늘날 우리 세상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찔하고 슬픕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 땅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지금도 적용이 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기심이 넘치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세상을 책임과 의무로 사랑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창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